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주제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화 영성훈련원자 윤남옥 목사입니다. 윤남옥의 말씀TV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굉장히 자세하게 강해를 했는데 그런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5절 이 앞에는 많은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었고요. 지금은 이제 구속사적인 줄기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그 성경 맨 앞에 갖다 두시고 어떠한 의도로 노아의 홍수가 거기 들어가 있는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또한 짝으로 되고 있는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11장부터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아주 든든하게 지금 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은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수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온 지면에 흩으신 이유가 한 언어로 한 족속으로 하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도달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의 탑을 세우는 걸 멈추시게 하고 흩으시게 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을 세우는 첫째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탑을 쌓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 아까 그 세 가지를 발견했죠. 4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선악을 먹었을 때 이유였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은 정말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모르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Let God be God, Let man be man.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데 사단은 꾸준히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 같은 오만함, 교만함,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의 영이잖아요. 교만의 영. 둘째 우리 이름을 내자. 둘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뭐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뭐 우리 동네 이름이 아니고 제국의 이름이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신이나 왕의 이름을 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뭐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슈메르나 바벨론 등 같은 제국의 이름, 이런 이름들, 신들의 이름, 그런 이름 같은 이름으로 온 세상을 인간이 한번 이름을 내서 명예를 내서 다스려보자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을 주장하지만 모두가 못 살게 되고 오직 김정은만 영광과 부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에서 우리는 제국이나 왕을 뜻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은 제국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셋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불안감입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이 성을 쌓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뭉쳐서 인간적인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불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잔인한 보복을 함으로써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북한과 비교해 보면요,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그 약한 그들이 죄로 뭉치고 자기네 인간적인 힘으로 뭉쳐가지고 어떻게 유지해보자, 그런 온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점점 올라가는 문화죠. 타워의 문화이고 하나님은 단, 알타, 예배의 문화입니다. 사단은 높아지려는 문화이고 하나님의 문화는 엎드림의 문화입니다. 또 비교한다면 사단은 공간의 문화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문화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뭉쳐서 죄를 짓 때 죄의식이 없도록 공동체 모두가 죄의 암덩어리처럼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는 거대한 공간의 문화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탐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의 공간의 문화는 거대한 문화, 그리고 거대한 교회, 거대한 신앙경제, 거대한 교인수 등 그런 것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이 공간의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사단의 탑의 문화입니다. 영어로는 타워이지만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식으로 탑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도 루시퍼도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추락했고요. 아담과 이브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까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게 하여 타락했고 지금도 하늘의 탑을 닦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지는 교만의 우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밑바닥에 깔린 마음은 아주 교만한 마음이고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 교만을 생각할 때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없고 우리 마음도 마음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돕고 싶고 그리고 교만한 자라고 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모두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그래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우리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자, 바벨이라는 얘기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사단의 수하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 자기가 본래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 불순종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고 생명과 멀어지게 하고 있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육신과 영혼과 정신적인 사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냥 높이 쌓는 것이 그의 자기의 어떤 꿈이고 목표고 가치입니다. 보이는 것, 넓은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사단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까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보자,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하는 것을 사단이 자꾸 뒤에서 밀고 있는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그 뿌리가 벌써 그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순종이요 겸손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용기 있는 자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손을 드는 자들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한 사람처럼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절박한 심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보더라도 또 친구를 보더라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 학벌을 믿어라, 우리 집 인맥을 믿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예배의 백성은 그 근본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점점 더 높이 하늘에 닿자 하면서 교만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지금 사단이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자기의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살리는 기름 부음이고 사단으로부터 오면 죽는 기름 부음입니다. 파괴시키는 기름 부음, 분열시키는 기름 부음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인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패망의 기름을 붓고 일합니다. 아주 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열심히 후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교만하게 하고 불순종해 하고 대적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패망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족, 교회, 사회, 국가에 이런 기름 부음을 죽음의 기름 부음, 패망의 기름을 계속 붓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사단은 더 적극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평생 교회 잘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가 싸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을 파괴하려고 막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단이 주는 악한 기름 부음, 어둠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힘이 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망하게 하는 기름 부음, 파괴시키는 기름 부음, 죽이게 하는 기름 부음, 살상하게 하는 기름, 그런 기름 부음도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요.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악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바로 죽이는 기름 부음, 파괴하는 기름, 멸망시키는 기름 부음을 붓는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흩어버리시죠. 그러니까 흩어버리신 이유는 그 인간적인 힘, 그 교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한 특단 조치입니다. 사실 이것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닿게 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1차 특단의 조치로 그들을 흩으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흩으심에서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한 단합, 그 욕심, 탐욕, 그것을 일단은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계속 내버려두고 그 환경을 조성하도록 후원하고 있는 사단을 그냥 두고 보고 있다면 결국에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사단이야 뭐 멸망시키면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1차 그들에게 그 연합할 수 없는 힘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저는 세계의 언어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요새 같은 그 신종 바이러스 뉴스가 나올 때 저는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직접 중국말로 듣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것은 또 히브리어로 듣고 싶고 그랬는데 이 언어를 흩지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세이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구속사적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인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신 주님이 또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언어를 통일해 주시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여러 나라 16개 나라 방언을 할 때 모두 자기가 그 나라 말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또 땅에서 흩어지게 하세요. 근데 이 흩어짐은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지금은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만 먹고 재밌게 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워를 흩으시면서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흩게 하시고 또 다시 모이게 하셔서 흩게 하실 때 그때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흩어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방언 아시죠? 내가 한국어로 하고 옆에 사람이 일본말로 하고 또 옆에서 미국 사람이 하는데 다 그냥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하나가 되어 죄를 짓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게 하는 그런 파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주님이 흩으시고 다시 또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흩으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흩어졌다 하나가 됐다 흩어졌다 하는데에도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이 명백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하고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구원하신다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알았다면 이것도 구속사적 흐름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바벨탑도 인간의 욕심이 점점 하늘에 닿자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구속사적의 흐름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을 쌓는 이 이야기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또다시 이렇게 죄악의 열매를 맺는 바벨탑을 보고서 주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인간이 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자. 그래서 언약의 시대를 열게 된 그 두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와 언약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시대를 열면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 언약을 통해서 그냥 그들을 의롭다 여기겠다.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담보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의의를 보시고 인간은 그냥 의롭다 여겨주겠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이 변하여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언약의 시대를 여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의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흩으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힘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지으려고 하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 인간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뭐 노아의 방주에 당신은 들어갔습니까? 뭐 아니면 당신은 당신 마음에 바벨탑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도덕적인 사건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전향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믿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져서 뭐 나와 관계를 맺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방법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약속.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담보로 중간에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이제 인간을 그냥 의롭다 여겨주겠다. 칭의의 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당위성으로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 미주 다락방 기도회는 30명이 넘게 신청해서 마감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만간 365일 축복기도가 이제 애드될 것입니다. 아직 출판이 안 됐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5권이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고요. 미주 지역은 이제 3권만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남옥의 말씀 TV, 또 윤남옥 TV, 메누와 키리그마 TV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은 그 동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남옥 TV에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면 윤남옥 TV에, 그리고 성경만을 구속사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윤남옥 말씀 TV, 그리고 메누와 키리그마 TV는 앞으로 제가 운영할 선교 방송을 미리 열어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람까지 이렇게 놓아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